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오늘은 환란 통과설, 대환란을 준비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또 많아져서 한번 또 살펴보고 가려고요. 대환란을 준비를 해서 통과하자. 참 정말 깝깝합니다. 답답하고 대환란을 환란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나 봐. 근데 그분들이 다 성경 가르치는 성경 교사나 전도사나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박길서 목사 뭐 이런 분들 제가 가끔 이렇게 뜨면은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서 좀 가끔 보는데 최근에는 대환란 또 통과서를 주장하더라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럼 뭘 준비를 할까요? 대환란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7가지 재앙에다가 진노가 쏟아지는 거야. 사단이 권세 잡아갖고 난리가 나는 거의 준 지옥 상태인 환란을 통과를 하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된대요. 크리스천들은.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은 다 통과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막 전쟁도 겪어야 되고 적그리스도 봐야 되고 막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도대체 뭔지를 특성입니다. 기성교회에 다니시 올바르게 바르게 나누어 보지 못하시는 분들의 특성이에요. 어떤 거는 맞는 게 있는데 바르게 못 나눠 보니까 계속 섞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환란 통과서를 지금 선포를 하시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이따 말씀 볼 건데 정말로 잘못된 거를 선포를 하시면 저주 받아요. 저주. 본인이 환란 통과할 수 있다니까. 교회 시대, 지금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환란 시대 7년을 위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해야 돼요. 올라가서 우리는 저기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는데 여기서 7년 통과를 해버리자 그러면 그 어마무시한 거를 어떻게 통과를 하시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뭐 또 그래요. 하나님께서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그러면은 뭐 준비가 뭐가 필요해.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상식이 자꾸 어긋나. 지금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신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하게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믿고 계실 분들이 있는데 대화를 다 통과한다고요? 못 통과하면 어쩔 거냐고.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짐승의 표도 중간에 3년 반 때 받아야 되는데 그게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그러면 행위 구원론으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상속 언약을 깨는 거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일단은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재림 전에 휴거가 오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나 하노니.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되시죠? 잠자고 있는 자들, 잘 모르는 자들하고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먼저 우리 세상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가 먼저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대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자,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를 왜 하겠어요?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도 환난도 아니지만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힘이 들죠.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래요. 대환란 통과서를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은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아니라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통과할 거면 서로 위로를 왜 할 것이며 이 말씀을 또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들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 같이 하나님께서 데려간다 그러시고 그 위에 말씀대로 정말 이거는 신 주시는 말씀이죠. 믿는다고 했는데 세상 바빠. 예수 마음속으로는 있을 거예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힘들다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뭐 약간 번영신학 쪽으로도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막 좀 잘 되게 해달라 이러고 뭐 그게 잠자는 거죠. 말씀 안 보고 그냥 일상생활에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출애굽 탈출을 못하는 거지. 일만 하다가 이제 지치는 거 계속. 그런데 소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는. 복음은 받아들였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세상인데 살다 보니까 소망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전체 이제 구약 시대나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실패한 적도 있고 이삭도 하고 야곱도 실패하고 근데도 하나님께서 장치를 다 실패해도 또 힘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계속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실패했다고 끝내고 막 지옥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볼게요. 여기도 또 이제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 온 건데 여기도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된다는 그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는다. 셋째 하늘. 그리고 또 이제 좀 많은데 일단은 우리가 대통과서를 주장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일단 걸러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볼게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랬는데 대환란 통과서를 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죠.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데 또 안 그래도 세상이 지금 막 거기로 가려고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기름을 붓는 식으로 복음을 이상하게 복된 소식을 복되게 해야지. 자,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종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단순해야 되는데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거기 그 박길서라는 목사 그 구독자 수가 막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대환란 통과 준비하게끔 해주셔서 감사해요. 난리도 아니에요. 대환란 통과한다는데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할 거예요, 도대체? 이따가 환란 대충 이제 잠깐 볼 건데 어마어마합니다. 막 7가지 재앙이 떨어지고 정말 눈앞에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라 그러니까 창세 이후 이런 적이 없는 대환란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겪는 걸 감사한다고요? 자, 이제는 일단 결론은 뭐냐면 분명히 중간에 휴거되는 그 14만 4천이라는 그것도 있어요. 그거 잠깐 보고 갈까요?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2장 5절.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창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요 그 아이라는 이게 14만 4천 이제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요게 이제 환란 중 지금 계시록 12장 상태거든요. 12장. 그래서 분명히 뭐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좀 발견되는 게 여기에 14만 4천 유대인이라 그러면 12지파의 그 유대인이라 그러면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나중에 다스릴 자들이래요. 민족들을. 근데 우리는 천년왕국 때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또 나눠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유대인 민족들을 다스릴 자들이고 뭐 이렇게 단어는 좀 틀린데 뭐 가봐야 알겠죠. 근데 제가 좀 느끼기에 그렇고 우리가 그 환란 통과설 하시는 분들 안 그러면 그 믿는 분들 잠깐 제가 요 환란이 어떤 건지 뭐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요것도 요 하나 이제 계시록 8장 7절인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랬잖아요. 우리 휴거될 때는 마지막 나팔 소리 같은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보이스라 그래요. 트럼프와 트럼펫 또 나눠지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 여기서 일곱 나팔을 부는 게 천사가 부는 천사가 엔젤 그리고 사운드로 돼 있어요. 나팔 소리 사운드. 하나님이 휴거될 때 우리를 채워 올라오라 이거 할 때는 나팔 소리가 보이스예요. 보이스. 단어가 틀려요. 그래서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서 7번째 마지막 나팔이라고 또 착각하시면 안 돼. 일단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나무의 3분의 1이 다 탄대요. 우리가 뭐 산불이 나도 어마어마하게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우박과 불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죠. 두 번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대요. 막 물고기 다 죽고 뭐 막 시뻘겋겠죠. 막 난리. 그럼 먹을 게 또 없어질 거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이 위에 떨어져. 넷째 천사 뭐 강도 그렇고 넷째 천사는 해, 달 막 이게 막 자기 예전 지금처럼 역할을 안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어마어마하겠죠. 다섯 번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으니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받았더라.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에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막 이제 지금 메뚜기 떼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진도 있지만 약간 예고성 같아요. 이때는 막 난리 이제 전체적인 느낌이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들을 쭉 가면 요게 이제 또 뭐 이억 군대 뭐 아마겟돈 전쟁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는데 여기 세계 전쟁이라고 또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뭐 내가 이같이 한상 중에 그 말들이 위에 탄자. 그러니까 재앙이 이가 첫 번째 재앙만 쏟아줘도 난리가 나고.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환란 통과설은 환란 통과설을 믿지 마세요. 그거 믿는 사람들이 환란 통과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요. 예. 믿음대로 가니까 대환란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다 그러면은 저기 땅 파고 지금 막 뭐 방사능에 뭐 그런 애들이 그런 걸 보고 또 하나 봐요. 분명히 그때까지 남아 있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겠죠. 예. 근데 지금 그걸 선포를 해서 그걸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준비하지 마시고 예, 신부단 뭐 구약에도 있지만은 우리는 올라갈 거니까 기쁨으로 선포를 하면서 하루하루 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막 그러니까 환란 통과설, 대환란 통과설 믿는 사람들이 일에 손이 잡히겠냐고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도 막 백신 막 강제로 되고 뭐 하니 많이 막 이러고 이러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라 이래가지고 대환란 준비하자. 그럼 일이 손에 잡히겠냐고 열심히 하겠냐고 응? 당연히 막 나태해지고 안 그러면은 힘이 없어져 쭉쭉 빠지죠. 그래서 그 휴거 제가 저번 영상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 개인적인 건데 말씀에 있는 내용하고 한번 매칭을 시켜봤어요. 이거는 들으신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건데 예, 저는 환란 시기랑 그 다음에 환란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일단은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6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6일 창조, 그 다음에 6000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뭐 크게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면 처음과 끝을 조금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이제 더 확고해지지만 창세기를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릴 테니까 각자의 예, 하나님께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예, 들어보셔요. 일단은 예수님 기점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자, 이제 제가 휴거를 바라보는 뭐 어느 정도의 때 뭐 요런 그러니까 이제 기준은 창세기도 뭐 그렇고 일단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실 때에
4장 3절이에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때 수가랴 하는 사람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의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 3절을 유심히 보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제 생각이니까 유대인하고 갈릴리는 처음과 이렇게 마지막 그 봉인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가셔야 돼.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매칭을 시켰어요. 그래서 보면 사마리아 땅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이러면은 혼혈이에요, 혼혈. 예. 여기서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돼서 이렇게 좀 매칭을 시켜봤어요.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을 지치셨으므로 야곱의 우물이 있대요, 거기에.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더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말씀 써놓는 게 괜히 써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보이는 게 6시. 이방인 로마 시대 시간을 써놓으신 건데 6시 6. 예. 그러니까 6시쯤에 우물에 그냥 지치셨대요. 걸터 앉으신 거야. 매칭이 되나요? 예. 6시쯤에 걸터 앉으셨어요.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가고 예수님이 이제 계시는데 9절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상종도 안 하고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도 거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나와요. 여기서 엄청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은 진짜로 누가 거저 주면 거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가 좋아서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 부담스럽다거나 이래서 뭐 돈을 나한테 다시 준다. 안 그러면 나한테 뭐를 지불을 한다. 그러면 그게 선물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선물은 그냥 거저 줘야 되는데 거저 안 받는데 그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 선물은 거저 주시는 거면 거저 받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일단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이게 이제 약간 수문법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넘어가고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걔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의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들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니리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말씀을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구원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 쭉쭉 가는데 이거 읽으면서 제가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말 잘하였도다 이래요.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죄송합니다. 이거 말이 빨리 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네가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신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5번째 남편과 그 다음에 남편, 그럼 6번째잖아요. 그죠? 5번째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까지 6번째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라고.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뭐 이렇게 쭉 나가요. 요 말이 뭐냐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6번째.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남편이 아니라고. 우리 여기 세상은 우리 남편이 아니에요. 자, 이제 하여튼 이 구절만 쭉 읽어도 좀 그 안에서 메시지를 좀 많이 발견하는데 중요한 거.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그 유대인하고 이방인에 섞인 혼혈 땅에 이틀을 머무신대요. 예. 자, 여기서 엄청 중요한 좀 메시지가 있어요. 4장 40절.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심에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하나님이 이게 또 말이 성립이 또 되는 거죠. 예. 우리 교회 시대를 이렇게 매칭해 보면 이방인들한테 이방인 땅에 이틀을 머무셨대요. 이틀. 근데 뭐 성경에는 그냥 써놓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예. 이틀을 머무심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네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기 때문이라. 구원자이심을 우리 교회 시대가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이틀 뒤에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이제 이틀 뒤에 갈릴리 들어가신 거예요. 갈릴리에 뭐하러 가시나? 예, 또 봐야죠. 예. 요한복음 2장 1절. 첫 번째 시작되는 게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그래요.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갈릴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셋째 날 우리가 이제 6천년 창조 6일 창조에 6천년 안식일 7천년째 이방인 2000년 다음에 셋째 날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셋째 하늘로 구름 속 최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실제가 올라가면 거기서 여기는 대환란 난리가 나는데 우린 거기서 이때도 이제 잔치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올라가면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나 봐요. 아까 봐서는 아직 몰라서 근데 여기 써 있으니까 2000년이 끝나고 이방인 시대 이제 2000년 끝나고 혼인잔치로 우린 가야 돼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우리는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따라서 다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하겠죠. 이제 재림하실 때가 이제 심판이니까. 그러니까 주의 날이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 이제 휴거 때부터 우리가 이제 뿅 하고 이제 가면 그때부터 주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대환란 통과설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믿으시는 분들은 글로 갈 수 있어요. 왜? 혼인잔치에 안 걸려 하니까. 일단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이것도 이게 다 제가 그냥 뭐 누가 발견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고 썰을 푸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본인들이 사람 말 믿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걸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복음 제대로 받고 구원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님 불내려 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된다고. 와 계시는데 자꾸 뭐 또 오시래. 그럼 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성령님 내주하고 계십니다.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질 않아요. 내주하고 계시니까 성령님한테 강구를 하시면 돼. 창세기 1장 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창이 있고 또 그것들은 물들에서 물들로 나누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건 제 썰이니까 그냥 뭐 걔가 맞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느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 이게 좀 일맥상통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그대로 그냥 써놓은 게 아니시기 때문에. 6절에 물과 물을 나뉜대요. 그럼 6절이잖아요. 그래서 6천년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와 하늘로 올라가는 자가 나뉘어지지 않을까. 여기서 나라와 민족이 나눠지는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을 조금 보면 이제 막 그 왕 뭐 이렇게 직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상급도 있고 뭐냐니까 나라가 있으려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려 올라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왕국. 왕 되신 분이 계시고 뭐 있단 말이에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물들과 물들로 나누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7절을 이제 7절이 이제 안식일 이제 막문인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과 궁창 아래의 물들로 나누신다. 여기에서 확고해지더라고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들로 나누신. 그러니까 우리랑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나눠지는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저 성경 교사분들도 그러지만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에 뭐 거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니까 일단 그래서 휴거는 환란 전 휴거가 맞고 또 믿어야 되고 지금도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금만 힘들어도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물 조금만 못 먹어도 별 생각이 다 들고 그런데 마지막 때에 환란 마지막 때에 진짜 그런데요. 인간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사태 난리가 난대요. 막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통과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린 그런 힘이 없다니까요. 뭐 자꾸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아니 그거는 진짜 이해하는 데는 어른이 돼야 돼요. 이해하는 데는 좀 제발 어른이 돼야 돼. 그 대환란 때 그 두 증인도 이제 와가지고 목베임 당한다 그러는데 그 정도인데 사람이 안 겪어 보니까 뭐 솔직히 천지도 모르고 막 얘기할 때 있어요. 저는 못 견뎌요. 그때 돼서는 뭐 하나님이 얼마나 힘 주셔가지고 견딜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행위랑 믿음이랑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때 돼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복음을 선포하면 또 저주받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예, 그 말씀이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복음 때를 안 맞추고 막 이상한 복음 그때는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목배임 당해서 구원 받아야 되는 걸 맞고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아서 첫 번째 열매 우리 거기를 혼인잔치에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쁨으로 아니 대화 환란 겪는다는데 기쁨이 나오겠냐고. 아무튼 환란 통과설은 믿지 마십시오. 아니 분명히 환란 통과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환란 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붙잡으십시오. 네,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